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가난 정탐을 위장한 림마의 지체함, 이런 제목이에요. 알다시피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로 큰 구원을 이루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큰 구원을 구약의 대표적인 사건을 들자면 출애굽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애굽 땅 종되었던, 거기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이 구원하시는데, 특별히 성경에서 이 출애굽 이 사건은 애굽에서 종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애굽은 영적으로 세상을 말하죠. 세상.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파라오 왕이 있습니다. 그 세상에 악한 왕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영적으로 사단이라고 말합니다. 사단.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 노예가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운명이 노예와 같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 400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듣고 이제는 이를 구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출하시는데, 10가지 재앙, 그 어마어마한 재앙이 터져도 보내주지를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마지막, 언제 장자의 죽음,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죽음이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장자의 죽음. 애굽에서 태어난 가축부터 해서 인간 모든 장자는 다 죽는 겁니다. 죽음의 재앙이 임한 것이에요. 그때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들은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죽음의 재앙 가운데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고 그때 빠져나오게 되는, 그걸 우리는 출애굽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은 또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큰 구원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출애굽하신 거예요. 출애굽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광야를 지나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약속하신 땅, 메시아가 올 땅, 곧 하나님의 왕국 천국을 향하여 주님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 우리가 말씀을 쭉 이어오는 가운데에 심판을 가져온 불평의 다베라,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저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군하게 하시는데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뭐가 나옵니까? 불평이 나오죠. 불평이. 그래서 하나님이 불 가지고 진을 사르십니다. 또 가다가 이제는 와, 고기 먹고 싶다, 고기 먹고 싶다 이러면서 탐욕의 기브롯 핫다와 그 사건, 여러분도 기억나실 겁니다. 고기 먹고 싶다. 애굽에서는 고기를 먹었는데, 그래서 주님이, 애굽 참 주님도 재미있으세요. 그냥 뭐 고기를 안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책망할 수도 있는데, 그래 고기 한번 먹어볼래? 제대로 한번 먹어봐라. 하늘에서 그냥 메추라기를 한 달 동안 주십니다. 입에 넣기 전에 질려가지고 죽어버리잖아요. 이게 기브롯 핫다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나눴던 말씀이 이제는 넘버 2, 넘버 3였던 모세에 대항하는 인물이었는 그게 미리암과 아론이잖아요. 불평합니다. 비방합니다. 그때 주님은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허락하시면서 그 진영에서 쫓겨나게 만드시, 그게 하세롯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바로 천국에 보내면 되는데 우리에게 뭐가 남아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 심령 가운데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한 이런 죄의 속성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들이 치유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런 사건을 통하여 계속 정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어디까지 왔습니까? 16절에 보니까 바로 위에 그 뒤에 백성이 하세롯에서 이동하여 바란 광야에 진을 쳤다. 바란 광야까지 온 것이죠. 그런데 이 민수기 12장 16절에는 이제 바란 광야 이렇게 말하는데, 이걸 우리가 잘 아는 가데스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들어보셨죠? 가데스. 그럼 또 민수기 33장 18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니 진을 쳤던 현장들에 대해서 지명들을 하나씩 얘기하는데, 민수기 33장 18절은 하세롯에서 떠나 림마에 진을 쳤고, 림마라고 얘기해요. 림마에서 진을 쳤다. 그래서 우리는 이 림마는 한마디로 바란 광야의 가데스다, 이렇게 같은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성경은 뭐 림마라고 얘기하고 바란 광야라고 얘기하고 가데스라고 얘기하냐? 이 진을 쳤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진을 쳤다는 우리처럼 요 정도만 진을 친 게 아니라 인구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렇죠? 남자 장정만 60만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진이 얼마나 넓게 펼쳐지겠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걸쳐 있었다라고 주로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가데스바네 얘기하지 않고 림마에 지체합니다. 민수기 33장 18절에 정확하게 지명 나오는 림마의 이 지명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에 이제 가나안 앞에 선 이스라엘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13장에 보니까 이제 가나안 정탐 명령을 받았죠. 첫 번째 봐야 될 것은 가나안 정탐꾼들에 대해 우리는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람들을 보내어 탐지하게 하되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보낼지라. 이들 각 사람은 그들 가운데서 7일 전이라 하시니라. 자, 탐지를 목적으로 한 각 지파의 1인들을 뽑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각 지파의 1인들은 얼마나 중요하냐? 각 7위자다. 7위자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우두머리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12지파의 대표 이름을 쭉 지금 4절부터 나오죠. 4절부터 보니까 르우벤 지파의 삼무아, 시몬의 사바 쭉 나옵니다. 자, 르우벤 지파의 삼무아 이름의 의미가 알림이라는 뜻이에요. 알리는 자다. 알리는 자. 시몬 지파에는 누굽니까? 사밧이죠. 사밧은 재판관이라는 뜻이에요. 갈렙, 유다 지파의 갈렙은 공격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사갈의 이갈은 그가 속할 것이다 이런 뜻이고, 에브라임의 호세아는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베냐민 지파에는 발디가 나는데 발디는 구속이라는 뜻입니다. 스불론 지파에서는 갓디엘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 단 지파에서는 알미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아셀 지파에서는 스돌은 감춰진 비밀이라는 거예요. 납달리 지파는 누굽니까? 나비는 숨기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갓 지파에서는 그우엘, 여호와는 도움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봐도 뭔가가 좀 앞에 설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이런 이름들이죠. 이런 가운데 모세가 16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 땅을 정탐하려고 보낸 사람들의 이름이 이라니라. 모세의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자,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의 이름이 원래 무엇이었습니까? 호세아. 그런데 호세아가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수아. 모세가 여호수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원래 이 호세아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구원인데 여호수아, 여호세와 좀 비슷하죠. 이 무슨 말이냐? 여호와는 구원이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뜻 앞에다가 뭘 붙였어요? 여호와는. 알다시피 앞으로 이 출애굽 여정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 2세대의 리더가 여호수아가 되는데, 여호수아가 될 것임을 모세가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알았던 것 같아요. 왜? 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모세의 수종을 들었기 때문에. 모세의 하나님을 만나고 대면하고 그런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여호수아는 옆에서 지켜봤을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요, 이 호세아의 이름을 여호수아, 구원인데 단순한 구원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를 앞선 거예요.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딱 바꿔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와,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을 이제 정탐할 정탐꾼들을 세워가지고 이제 정탐을 하구나. 이제 드디어 가나안 정복이 시작되겠구나. 얼마나 이 분위기 자체가 지금까지 약속 하셨던 이 땅,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자기의 첫 선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지시한 그 땅을 드디어 정복하게 되겠구나. 얼마나 가슴 벅차는 분위기였겠어요. 오늘 본문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이 뭡니까? 가나안 땅 정탐을 위장한 림마의 지체함이에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봐야 될 것은 정탐 이면에 숨겨진 이야기가 있다는, 정탐이. 그 정탐 이면에 숨겨진 이 이야기는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어디 나오냐? 신명기 1장에 나와요. 신명기 1장 19절에서 33절에 보면
오늘 요 민수기 12장 16절 하세롯에서 이동하여 바란 광야에 진을 쳤더라. 이게 끝이 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13장이 나옵니다. 13장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해서 이제 가나안 땅 사람들을 세워서 탐지하라 나오잖아요. 근데 가운데 빠져 있는 게 있어요. 그 빠져 있는 게 뭐냐? 이게 정탐 이면에 숨겨진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1장 19절에서 33절 여러분들 뭐 보실 분들 뒤로 좀 넘기면 됩니다. 이 모세의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이 회고가 됩니다. 회고가. 민수기 다음 이제 신명기죠. 찾을 분들은 좀 찾아보시고요. 그런데 알다시피 이 신명기는요,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 광야 생활의 이 마지막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 직전 그 마지막 고별 설교가 신명기거든요. 그래서 이 신명기 1장에는요, 모세가 이제는 죽기 직전에 마지막 얘기하는 건데,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오랫동안 방황했던 그 연유, 그 이유를 여기서 설명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정탐 하세롯에 이동하여 바란 광야까지 가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제 정탐을 보내 가지고 들어간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습니다. 그럼 40년 동안 방황했음을 우리는 알고 있죠. 이 40년 동안 오랫동안 방황한 그 이유에 대해서 여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과거에 쓰라린 불신앙의 역사에 대해서 모세가 쫙 얘기합니다. 그러면 왜 그러한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런 고통 가운데에 쓰라린 방황의 시기를 거칠 수밖에 없었냐,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1장 19절에서 22절 이렇게 나옵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에 떠났습니다. 너희가 본 저 크고 두려운 광야를 다 지났어요. 아모리 족속의 산의 길로 가데스 바네, 오늘 림마입니다, 이르렀을 때에, 자 이르렀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바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모리 족속의 산에 너희가 이르렀느니 보라, 주 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네 앞에 두셨은즉 주 내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 뭐해라? 이 땅을 소유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낙담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주님이 뭐라고요? 올라가 그 땅을 소유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뭐 하지 말라? 낙담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정탐하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정탐하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정탐하라고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보라, 주 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네 앞에 주셨던즉 주 내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 이 땅을 소유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낙담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렇죠. 주님은요, 가데스까지 왔을 때에 바로 눈앞에 보이는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올라가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땅을 올라가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올라가서 소유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낙담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각 사람이 내게로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사람들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해 이 땅을 탐지하게 하고, 이 땅을 탐지하고자 했던 것이 누구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마땅히 어느 길로 돌아가야 할지, 어느 도시에 돌아갈지 우리에게 보고하사리이다. 이 가나안 정탐의 이 계획은 누구 겁니까? 사람의 것이었어요. 사람의 것. 알다시피 곧장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광야에서 유리방황을 하게 되는데 몇 년 동안 하게 돼요? 38년. 진을 몇 번 치는 줄 아십니까? 18번 쳐요. 우리 뒤에 저기 텐트 있는데 텐트 좀 걷자 이러도 절대 안 걷어. 왜? 귀찮거든.
캠프 좀 바꾸고 정리합시다. 막 귀찮아서 안 해. 몇 주가 지나고 몇 달 지나면 해.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친다? 쉬운 거겠어요? 12번을 더 치게 됩니다.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 불과 80km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거의 40년 동안 방황, 38년 동안 방황. 이것이 정탐 이면에 숨겨진 이야기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13장 전체 통으로 하면서 그렇지, 이렇게 정탐하고 이제 악평을 했고 이런 사람들이 악평했기 때문에 징계를 당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계속 묵상해 보니까 그렇지, 왜 이렇게 됐을까? 왜 그들이 탐지를 했을까? 하나님이 보여주셨어. 그 말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깊은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가나안 정탐꾼을 세워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이렇잖아요.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땅을 탐지하게 하라. 주님이 마치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주님이 먼저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와가지고 먼저 얘기한 거예요. 이걸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가요, 신앙생활은 곧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왕국을 향한 여정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속에 여전히 숨어있는 동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걸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못 찾으면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고 헌신도 많이 하고 하는데 왜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에, 나의 직장생활 가운데 왜 뭔가가 계속 걸리냐, 락이 걸리냐, 못 찾습니다. 답을 못 찾아요. 우린 교회 가면 막 축복받는다 얘기하잖아요. 아닙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요, 핍박당해요. 우리는요, 그냥 막 막연하게 신앙생활 하거든요. 그냥 막 사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고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좋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단순하게 보면 그냥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필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최 목사한테 얘기해 주셨어. 왜? 우리 교회에 그 메시지가 필요하고 제게 그 메시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숨어있는 동기와 계산들을 빨리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볼 때는 마치 주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가나안 땅을 정탐해라, 명령하신 것처럼 보였는데 그게 아님을 우리가 봤잖아요. 첫 번째, 주님은요, 우리 인간의 숨은 동기를 아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요구를 하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어서 허락하신 거예요. 할 수 없어서. 왜?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탐지하겠다는데 뭐.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면 그 땅을 정탐하게 해라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인간의 숨은 동기를 아셨는데 모세는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제가 볼 땐 몰랐어요. 왜? 모세가 기뻐했다 그러거든. 그렇죠? 주님이 먼저 올라가라, 취해라 얘기하셨는데 그 이스라엘 각 지파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지 전략을 짜야 되고 막 얘기하니까 모세가 그렇지, 맞지. 모세가 기뻤어. 그 모세가 숨은 동기를 알아서 몰랐어요? 몰란 거예요. 자, 이걸 통하여 우리는 확인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숨은 동기를 아시고 부득불 허락하셨지만, 두 번째, 그러나 주님은 즉각 들어가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즉각. 주님은 뭐 하기 원하셨다고요? 즉각 들어가. 우리가 부득불 이해를 해주잖아요. 그런데 결과를 알고 있어. 그런데 아무리 얘기해도 그 길을 가고 싶어 해. 그 부득불 허락하는 거잖아요. 부득불. 그런데 그 길이 맞는 겁니까? 명령해줬다고, 허락해줬다고? 아니에요. 부득불. 그 진짜는 뭡니까? 즉각 명령 따라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 정탐을 한다라고 좋은 의도로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탐을 핑계로 뭘 놓쳤어요? 들어갈 정복할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더 깊게 들어가면 뭡니까?
주님의 명령보다 뭐가 앞섰어요? 나의 계산이 앞선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요, 우리 계산이 언제든지 앞섭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냥 목사님이 얘기해도 뭐 그거야 그런 거지 뭐 이런 내 생각이 탁 튀어나와. 절대 안 바뀌어요. 인간은 주님의 역사 외에는 절대 안 바뀝니다. 자, 내용을 보면요 얼마나 좋습니까? 준비가 부족하다. 그렇지, 준비가 부족하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아무리 주님 명령하셔도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뭔가 뭐 틀을 짜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막무가내가 아니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맞아, 안 맞아요? 맞죠. 준비가 부족. 그런데 결국 뭐가 된 것입니까? 주저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핑계를 댄 것입니다. 그래서 주저함과 핑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보다 나의 앞선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먼저 앞섰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합리적인 말과 행동이었습니다. 합리적이었습니다. 합리적인 말과 행동들을 했습니다. 더 깊게 들어가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타이밍을 우리가 잘할까요? 하나님이 잘할까요? 하나님이 잘합니다. 이번에 아이가 국제학교 가잖아요. 상상치도 못해서 저는 뭐 우리 아이가 뭐 유학을 가고 뭐 국제학교를 가고 아이고 웃긴 소리다. 지금 못 사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데 막. 전혀 생각이 없는 거예요. 뭐 교육에 대해서는 절대로 돈을 투자 안 한다. 왜? 돈도 없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공부할 수 있어야지. 이게 제 소신인데 어차피 공부 못하는 애들은 어디 가도 못한다. 공부하고자 하는 인간은 어디에 갖다 놔도 한다. 오락실에 가도 공부해요. 공부하는 애들은. 그래서 막 독서실 가서 공부하겠다. 뭐 필요하지만 평소도 안 하는데 뭘 독서실 가서 하냐. 마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번에 가잖아요. 저는 뭘 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본 거예요. 제 기준과 제 상식과 제 틀을 갖고 있으면 절대로 안 보냅니다. 왜? 목회자 자녀가 사실은 가장 어려운 가정이에요. 그 부유한 집안의 자녀들이 가는 유학을 왜 가냐? 생각해 보세요. 유학,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유학을 가. 교회 목사님 자녀가 유학을 가. 그럼 성도가 주로 몇 명이 돼야 돼요? 기본적으로 500명 이상이 돼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보라니까요. 제가 그걸 알겠으면 모르겠어요. 알아도 너무 잘 알지. 그 또 자녀를 유학 보내고 나면 그것 때문에 또 난리야. 교회가 싸우고 난리야. 우와, 목사님 지 새끼만 좋은데 보내고 다 이래. 뒤에 가서 다 이래. 그래 가지고 나중에 막 교회 돈을 횡령을 했니 안 했니, 이게 막 한국 교회 지금. 제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너무 잘 알지. 그럼 제가 보내겠어요, 안 보내겠어요? 안 보내는 정도가 아니라 절대로 안 보내지. 보내더라도 누구부터? 우리 교회 다른 아이부터 먼저 보내지. 어떻게 안 간다는 거 뭐. 보내면 돈 줘서 보내려고 했는데. 그런데 즉각 순종하잖아요. 즉각. 웬일입니까? 즉각 순종하니까 하나님 보내도록 만들어버려. 그래서 갑자기 어떤 분이 또 그게 그 돈만 필요한 게 아니고 예치금도 든다네. 옛날 같았으면 뭐 예치금이 드냐, 또 뭐 돈이 그래 많이 드냐 뭐 이럴 건데, 들어도 부르려니 뭐. 왜? 내가 내 돈 주고 보내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내가 내 의도를 가지고 내 계산을 가지고 하면 전부 다 락이 걸릴 건데, 하나님이 일을 위하여 우리 교회에게 이런 흐름들을 주시구나,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미흡하지만 돕는 분들이 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교회도 조그만데 뭘 선교를 하고, 교회가 어느 정도 자립이 되어야지, 목사님 사례부터 먼저 돼야지.
주변 분들이 다 그래요. 다 물어봐. 목사님 살이 얼마나 받냐고. 막 선교사님 돕고 막 이러니까요. 막 주변에서는 막 와, 돈 엄청 많은가 보다. 우리 교회가 성장해가지고 선교를 했다면 선교를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현실을 보고 사실을 보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영적 사실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렇고 나니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미흡하지만 선교사님들 돕고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안상 어느 나라에 선교팀이 6분이 가시는데 연결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제가 연결해 줬어요. 저희 교회가 연결해 줬어. 저희 교회 선교사님을 6명이 거기에 정탐을 하러 가는데 며칠 동안 연고지가 없는 거야. 어마어마한 대단한 분들이고 그 단체인데 연고지가 없어. 그럼 우리가 편하게 전화도 안 했어. 그냥 뭐 텔레그램으로 탁탁탁 선교사님 이렇게 해주세요. 끝. 자기네들끼리 막 연결해. 그래서 나한테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껏 아마 편안하게 도와주실 것이다. 그렇게 인도받으시면 된다고. 우리가 교회가 커가지고 선교하고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어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상관없이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돕고 연결된 성수의 가정만 20군데가 넘어요. 후원하는 단체만 10군데가 넘습니다. 100군데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입을 크게 여는 거예요. 아이들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살리겠다. 그 흐름 가운데 우리를 잡아놨다. 그럼 우리는 순종만 하면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이 또 학교를 막 얘기하시길래 뭐 학교를 우리가 왜 하냐. 학교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학교 하려면 뭐 있어야 돼요? 땅 있어요. 여러분 땅 있어요? 땅도 없다. 새 들어 산다. 새 들어. 건물 있어요? 건물이 됐어요. 월세를 내야 되는데. 교원 자격증 있습니까? 교원 자격증이 뭡니까? 학교에 있을 때 우등생도 못 해봤는데 아무것도 없어. 가르칠 게 없어요. 우리 그것도 뭐 성품이 돼, 뭐 예절이 돼, 뭐 아무것도 없어. 근데 웬일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해서 답을 딱 찾았어요. 전국에 이제 학교들이 막 세워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맹목적으로 막 무조건 학교 세우자 이 말이 아니라 주님이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아무것도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광야에서 먹이셨어요. 그렇죠? 순종하면 가니까 먹이셨어요. 아이 학교 가는 거 문제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먹이실 거니까.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지금까지 우리는 그래 왔어요. 지금까지. 제 사례보다 더 많은 돈을 매달마다 내야 돼. 그래도 상관없어요. 학교? 상관없습니다. 왜? 제가 학교 이름을 딱 결정했어. 어떤 학교냐? 우리 송파에서 앞으로 학교는요, 광야 학교를 시작할 겁니다. 할렐루야. 광야 학교 들어보셨습니까? 이름하여 광야 학교. 야, 우리 학교 온 애들은 저 광야 학교로 와야 돼. 광야 학교. 왜? 광야 학교는 하늘에서 주는 거거든. 하늘에서. 뭐 이름 막 얼마나 거창하게 뭐 하기오스 이름 얼마나 좋아. 하기오스 뭐 용 엘베델 우와 막 혓바닥 꼬인다 막 좋은 단어를 뭐 전부 다 해. 뭐 다손이 뭐 강남 얼마나 좋아. 그 우리는 촌스럽게 광야 학교야. 광야 학교니까 아무것도 안 줘. 주님께만 받아야 돼. 할렐루야. 근데 광야 학교에서 제대로 훈련 받은 자만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왕국으로 들어가요. 합리적인 말과 행동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멍청하게 맹목적으로 쫓아가자 그게 아니잖아요.
옳은 말을 하고 합리적인 계산을 하고 앞뒤 좌우를 다 따져야 됩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앞선 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타이밍이다. 겉으로는 문제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성경에 겉으로는 전혀 문제없는 것처럼 보여. 하세롯에서 이동하여 바란 광야에 진을 쳤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되 그 땅을 탐지하게 하라. 이러니까 아무 문제없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렇죠. 전혀 우리의 문제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전혀 문제없는, 전혀 불신앙 안 하는 것처럼 보이고 막 전혀 막 계산 없는 것처럼 보이고 막 갑니다. 문제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40년 방황을 해버려요.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재밌어요. 이름도 잘 지어야 돼. 이 가데스가 무슨 뜻이냐? 가데스. 이 가데스, 아까 제가 림마도 얘기할게요. 림마라는 이 단어 자체가요, 잡아두다는 뜻입니다. 발목이 잡혀서. 가데스가 또 무슨 뜻을 압니까? 이 가데스가요, 거룩한 곳이라는 뜻이에요. 자, 가데스의 의미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까지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연단이 그래서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그러고 있으면서 결국 40년 동안 1세대들은 다 죽어버리고 2세대 여호수아, 특별히 1세대 가운데 그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는 거예요. 2세대와 함께. 웬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가나안 정탐을 위장한 림마의 지체함에 딱 걸려. 가나안 정탐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계산 다 따져봐야죠. 우리가 사역할 때도 따져보고 일할 때 다 따져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 따지는 것 때문에 우리 자녀는 망해요. 그 따지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우리 계산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니 신앙의 진보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밀하게 점검하고 반응해야 되겠구나. 우리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토달지 않고 즉각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시구나, 이 시대에. 그러니 막 교회들마다, 사역자들마다 막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번 아임성교 특별히 마이클son 이런 분 보면 정말 멍청해. 분은 그냥 막 시키는 대로 막 그냥 막 내가 볼 때는 저런 식으로 하면 좀 위험할 건데 막 좀 많이 속을 것 같은데 상관없어. 그냥 막 가. 이야, 그래. 하나님이 그래서 저분에게 다음 세대를 주시고 계산이 없어. 전화해가지고 송사님 이때 시간 되세요? 되죠. 그냥 딱 달려보고 끝. 따지는 게 하나도 없어 그냥. 야, 그러니 지금 전국 지금 오늘 파주에 가. 파주 왔다가 여기 왔다가 매일 바빠. 나는 멀리 있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또 서울에 와 있어. 또 와 있어. 왔다 갔다. 야, 그렇구나. 다른 사람들 통해 보면요 답답해. 얼마나 따지고 자시는 게 많은지. 단체가 어쩌고 저쩌고 누가 어쩌고 저쩌고 얼마나 답답한지. 근데 이분은 주님이 가라면 그냥 가는 거야. 우리가 가나안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왕국을 향하여 전심전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얕은 계산도 내려놓고. 겉으로는 그럴 거 아니에요. 아예 하나님이 탐지하라 그랬다. 속이지 마라. 하나님이 언제 탐지하라 했냐. 할 수 없이 내가 하고자 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준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숨은 동기조차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하나님이 이 시대에 쓰시는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까요? 지체하지 맙시다. 거침없이 달려갑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그런 여정을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